말씀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믿음과 그 사람들의 그 애정과 마음을 표시하는 것을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정말 크고 기이하시다라는 것을 평소에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크고 기이하신 것을 그냥 거기서 읊조릴 수가 없어요. 모세의 노래 부를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 순간에만 그냥 형식적으로 외워서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소의 경험이 반복된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정 가운데 새겨진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노래가 되었어요. 평소의 간증과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왕이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신 우주의 왕, 그 왕을 평소에 자기들의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생애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진짜 의롭고 참됨을 그들은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항상 경외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줄로 알아요. 그래서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14,4천인이 7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도 부르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7재앙 가운데 정말 무서운 재앙이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세기 1장에 이 지구에게 또 지구에 거하는 모든 생물체에게 축복으로 만드신 이 태양이 7재앙 때에는 어떤 일을 바랍니까? 사람들을 태우는 역할을 해요. 오늘날 우리의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7재앙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물론 모세의 노래를 부르겠지만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7재앙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이 나와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방한다고 그랬어요. 평소에 회개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태워서 죽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서 계시록 15장 3, 4절에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의 노래와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재앙을 만나면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어가면서도 결국은 이 태양이 왜 권세를 바라냐면 태양이 무슨 죄가 없어요. 똑같은 태양인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교만,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으신 이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이, 보호막이 벗겨지고 없어지고 구멍이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극과 극을 봅니다. 계시록 15장의 그 아름다운 장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노래의 장면,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양의 태움을 받아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의 장면, 지난 시간에 연구하였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모든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2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영감의 글을 통하여 제목으로 계속 이제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이것이 마지막 기별과 연관이 되었어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여기서는 근본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의 그 어근을 보면 이 근본이라는 거는, 물론 영어 킹제임스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근본이라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거라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제시의 내용이 우리 마음의 애정 가운데 이것이 박혀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가 이거를 알면 안 돼요. 우리의 애정,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애정에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영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지식의 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가 날마다 받지 아니하면 인간들에게서 배운 어떤 지식이나 지혜,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또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합니까? 질문이 나와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고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합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흑암 중에 덮여 있어요. 빛이 없어요. 우리 자신조차도 어두운 가운데 혹시 행합니까? 또 빛이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새 천사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과 또 직결이 있어요. 또 셋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도 직결이 있습니다. 14장 7절을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씀과 직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추구했을 때 그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참된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떠한 예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부분이라도 무시할 것 같으면, 등한히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신 말씀들 어디서 많이 인용하셨습니까? 모세 오경에서 많이 인용하시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많이 인용하셨어요. 시편에서도 많이 하셨지만 여기 이제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신명기 4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생에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자녀들 여기 모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근데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6장에서도 또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에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그냥 어느 순간에가만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잘 되고 싶으면 이거를 배우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꿈들이 많죠. 그 꿈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여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들지 않는 한 모두가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정당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또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한 비결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반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직결이죠. 여기서 또 여기 10장 12절에서도 반복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원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기 애정을 투자합니까? 행복을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무언가를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딱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찾아 헤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참 답답한 현상이 아닙니까? 17장에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에요. 여기서도 또 평생이라고 하셨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우리 침대 곁에 있어야 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뭐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라 이거예요. 남에게 전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행하라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여기도 이제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인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어린아이들과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까지 다 모아서 성 안에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도 또한 강조하여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원토록 즐거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경외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라는 분이 아주 이분은 습관이 됐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는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한 성경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떠한가 살펴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추천을 여기 계시고 또 여러 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똑같은 추천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오히려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탄한 때든지 어려운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욥처럼 이렇게 겪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욥이라는 분은, 이 훌륭하신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가고 자기의 육신까지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욕돌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이러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이제 칠제왕의 때에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칠제왕은 어떤 면으로 모세가 겪은, 욥이 겪은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격동하는 그러한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라는 것은 쉽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이러한 모든 때, 우리가 즐겁고 배부르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어려울 때, 우리 목숨까지도 위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고 14만 사선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그랬어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또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또한 잠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주 좋은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서 얻는 그 복 가운데 여러 이런 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 중에 하나가 또한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냥 의뢰가 아니에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르쳐야 할 첫 공과인데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담은 그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의 겸손한 순종의 모범에 의하여 오실 구주를 표상하는 제물들을 그들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있게 인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하여 간직하고 그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입의 말로 전달을 하였는데 그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보존이 되었다고 이렇게 Signs of Times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다수는 어떠한 경우에 처해서든지 어느 때든지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한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상은 순결하지 못하고 고상하지 못하다라고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하늘은 모든 사상과 행동을 잘 알고 있어요. 그대들의 행동들이 그대 동료들에게는 숨겨질는지 모르지만 천사들의 검사에는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천사들은 모든 그릇된 습관을 이기고자 사탄의 계략들로부터 멀리 서서 정결을 유지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자들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특별히 이러한 청년들, 자기의 나쁜 습관들을 이기고자 노력하고 또 사탄의 모든 그런 계략들로부터 멀리 서서 자기의 정결을 유지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거룩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에는 누가 와요? 거룩한 천사 대신에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계속 더 타락하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목적이 있고 우리를 안정시키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된 동기, 품성의 평형박희라고 하였는데 안정시키는 힘이 더 직역이 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뭐 평형박희라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그 평형박희는 뭐냐? 안정시키는 그러한 그 평형박희의 그 특색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그들을 창조하신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다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참된 위대함의 기초가 돼요. 성실, 변함없는 성실은 그대들이 생애의 모든 관계들에 수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어린아이를 여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가장 재능 있고 학식이 많으나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청년들은 자신들을 모든 지혜와 탁월함의 원천에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다니엘이 한 것처럼 하늘 교사에게서 배울 것이면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실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견고한 기초를 놓을 때 다니엘처럼 모든 특권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서 어떠한 높은 지적인 성취들에 있어서도 어떤 높이라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은혜의 보호와 그분의 성령의 생기를 주는 영향을 힘입어서 그들은 그냥 세속인보다도 더욱 깊은 지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위협하고 풀무불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 이 고결한 사람들이 섬기는 만국의 대주제께 대한 충성을 돌이키게 할 수 없었어요. 불꽃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조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수치라고 그랬고요. 또 재난과 파멸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초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참된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요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 중에 나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 이 지구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초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생애를 하셨는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광야에서
자신을 궁핍과 외로움에 내맡겼으며 거기서 그는 그분의 위대한 자연의 책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엄숙한 생각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거기서 그분의 놀라운 사역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알게 되었다 하셨어요. 그것은 도덕적인 훈련을 완비하고 자신 앞에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끊임없이 간직하기에 적합한 분위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령인 요한은 악한 대화와 세상의 더럽히는 영향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고요. 그는 죄가 자신에게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 그의 양심에 끼치는 영향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와 그 죄인들과의 접촉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피하여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업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초림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광야에 선택했으며 여기서 그의 생각은 환경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예롭게 하시고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 모본이 뭐예요? 여자 중에 남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부모들, 자녀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질서 있고 잘 훈련된 가정, 곧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족을 세상에 제시함으로써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는 낯선 분이 아니며 그의 이름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영광받는 가정의 이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통치자로 다스리시고 그 자녀들이 신앙과 성광과 그들의 창조자를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가정을 천사들은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들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구원의 길을 밝혀주고 그 길로 인도하는 불기둥과 같은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눈에는 불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밝혀주는 그 불기둥을 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계명들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무엇과 같아요? 밤의 흑암과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인데 다른 모든 지식보다 더욱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큰 보상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으로 충절히 한순간이라도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허영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에 소멸될 찌꺼기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유일한 길이 여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분의 은총을 입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서 강조하신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마음을 두고 이것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을 이 세상 어느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평강과 장수를 다 원해요. 그런데 여기 비법이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을 사라고 약국에 가고 또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양약이 따로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인정하라고 했어요. 모든 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양약이 되고 우리 골수가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제시해야 할 사항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가 제시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초청을 해야 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하라고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구약 여기저기서 반복을 하는데 이제 서로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우리 가족끼리도 부모 자녀끼리도 우리 친구끼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서로에게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시면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자비 긍휼하심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큰 이 소망의 문을 열어두시고 오늘날까지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이 지구의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평안한 날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주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형성될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욥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칠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을 보일 터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